자, 어느 분이 시골을 떠나 서울에 와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이제 실패를 거듭하다가 더 이상 이제 견딜 수가 없어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가는 기차를 타고 가는데 계속해서 머릿속에 산다는 게 뭔가, 계속 인생을 실패하니까 삶이 뭔가. 그런데 기차에서 갑자기 음식 파는 분이 지나가면서 삶은 계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거는 안 들리고 삶은 계란이구나, 그 소리만 이렇게 딱 들려갖고 놀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 기독교인에게 삶의 의미가 뭘까요? 기독교인이 인생이 뭘까 하는 거예요. 인생은 사막과 광야를 횡단하는 것이 오늘 기독교적인 인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사막을 지나가는 거예요. 광야를 횡단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사막과 광야를 지난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오아시스라고 하는 거예요. 오아시스가 없으면 어떻게 중간중간 쉬어서 짐승들에게 물도 먹이고 쉬고, 그 오아시스가 없으면 사막을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독교인이 우리의 인생이 사막을 지나는 거라면 그 오아시스는 순간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게 우리의 삶의 오아시스예요. 자, 우리 시편 107편 말씀입니다. 107편 4절 5절 말씀해 보니까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이렇게 인생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거할 성이 없으니까 줄이고 목마름으로 매우 피곤할 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오아시스인 거예요, 여러분. 광야 사막길을 방향하지만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이 거할성을 예비하셔서 그 거할성에 들어가게 하는 이것이 오늘 광야 가운데 오아시스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이 사막과 같은 인생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매 순간 그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게 우리의 광야 삶의 오아시스인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계시죠. 사랑의 하나님, 때에 따라 질투의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또 거룩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영광의 하나님, 그런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오늘 시편 기자는 본문 가운데서 그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실은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고 우리 광야의 삶 속에서 만나야 할 그러한 하나님 중에 한 분인 거예요. 창세기 24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이삭의 아내를 준비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고향 땅으로 갔을 때 그 광야 사막길을 지나야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에 가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24장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가로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않게 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이 늙은 종이 지금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이 광야 사막길을 다 지나서 오늘 그 리브가의 집에 이르렀을 때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인데 그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성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 길에도 오늘 평탄한 길을 주시라고 그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 시편 기자는 89편 1절에 내가 여호와의 인자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다. 또 2절 말씀에도 말씀하시죠.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또 5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기사를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의 회중에서 찬양하리이다. 또 8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한 자 누구이니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이 짧은 본문 가운데 4번씩이나 주의 성실하심을 말하고 있어요. 뒤에 가서 보면 49절에도 말씀하시죠.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이전 인자심이 어디 있나이까. 그 외에도 시편에 92편에 100편에 계속해서 오늘 하나님이 성실하시다 하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수많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성실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살이에 오늘 오아시스를 만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 가운데서 위로받고 응답받고 또 쉬고 또 남은 광야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성실하시다 그 말은 오늘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신다 그 말이죠. 오늘 사람 가운데도 저 사람은 참 성실한 사람이야. 자기에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한다는 거잖아요. 그 성실하신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인류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 하시고 이 성경에 예언한 모든 일을 이루고 인류 전체뿐 아니라 우리 각 사람 개인의 영혼의 문제를 가지고도 계속 일을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이르기까지 계속 쉬지 않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21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2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시죠.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셨는데 그 하신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 세상을 전부 책으로 둔다고 해도 그걸 감당할 수가 없다고. 그게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에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시공간 속으로 들어오신 분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만 하시고 하나님의 시공간을 초월한 그 세계 속에서 일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수많은 초월적인 능력이 나타난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시고 그분이 성실하신 분이니까 나도 일한다. 그래서 이 세상을 책으로 두기에도 부족할 만큼 그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그걸 어떻게 다 성경에 기록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실하시다 그 말은 계속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각 사람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성실해도 각 사람의 형편 사정을 따라 그렇게 일할 수가 없어요. 은밀하게 마음속에 감춰진 그들의 비밀을 어떻게 우리가 다 알 수가 있겠어요? 그 사람의 속사정을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 영신 하나님은 각 사람을 다 꿰뚫어서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와 사정과 그 사람의 체질까지 그 모든 걸 다 알고 거기에 맞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실하신 겁니다 여러분. 두아데라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나타나셔서 머리털까지 다 쓰신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우리의 신음까지도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말라기 3장 3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을 마치 숙달된 조련사처럼
그러니까 이 연금술사들이 금을 만들 때 그 용광로 속에서 막 그 숯물을 끓이다가 정확한 시간에 불을 꺼야 가장 좋은 품질의 금이 나오는 거예요. 미리 불을 꺼도 그 금이 나오지 않아요. 너무 오래 끓여도 좋은 금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숙달된 조련사처럼 언제 연단의 불을 꺼야 되는지, 언제 시험의 불을 꺼야 되는지 그걸 정확하게 하셔서 숙달된 조련사처럼 그렇게 용광로 앞에 앉아서 불을 끄시는 분이라고 말라기 3장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인생 가운데 가장 영적인 유익인지를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영혼의 사정에 맞추어서 오늘 때에 따라 용광로에 불을 높이는 것처럼 시험의 불을 높이기도 하고, 때에 따라 불을 끄기도 하고, 때에 따라 위로하고 책망하고, 어떤 때는 모른 척하시고, 때에 따라 권면하시고, 어떤 때는 은혜를 주시고 말이죠. 이 모든 것을 그 영혼의 사정에 맞춰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일을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드리고 일하시고, 중심을 보시고 일하시고, 또 우리의 믿음도 보시고 여러 가지 다 보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실망할 이유가 없는 것은 다 알고 계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좌절할 이유가 없는 것은 그분이 알고 계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야곱의 우물가의 여인을 만났을 때는 그 여인의 형편에 맞는 생수문답을 하잖아요 지금. 남편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참 남편이 무엇이고 진짜 내가 찾는 그 생수가 무엇인지 그 영혼 문제를 그 사람의 형편에 맞춰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찾아올 수밖에 없는 오늘날의 국회의원인데 그 니고데모에겐 거기에 맞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니까 각 사람의 영혼의 정도와 그 모든 환경에 맞추어서 그 사람에 맞춰서 주님은 일을 하고 계신다. 그게 오늘 성실하신 하나님이에요. 금년 안에 여러분이 성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나의 가는 이 사막 같은 인생 속에서 오늘 오아시스를 만나는 것처럼 그 성실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돼요 지금. 그것이 우리가 오아시스를 만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럼 이 성실하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실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길 원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아버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럼 아버지가 성실한 하나님이라면 우리도 그 아버지를 본받아 성실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분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이것이 주의 일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이 일을 성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실하게. 말씀과 기도 중심의 삶을 성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른 사람을 기도로 섬기는 것도 성실하게, 다른 사람을 말씀으로 섬기는 것도 성실하게, 이 모든 것을 우리도 하나님처럼 성실하게 해나갈 때 그 성실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만나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성실하게 우리의 일을 감당한다 이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각 사람의 형편에 맞추어서 성실하게 역사하는 것처럼 우리도 각 사람 형편에 맞춰서 거기에 합당한 말씀을 전해야 되고, 거기에 합당한 기도를 해줘야 되고, 거기에 합당한 일을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각 사람의 형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이 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실한 하시면 영으로 계셔서 그 불꽃 같은 으로 다 아시니까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성실하게 지금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성실하게 사역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구하게 되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국민학교 6학년 때 장기 두는 걸 배웠어요. 그때는 뭐 총명하고 머리가 좋으니까. 장기를 배운 지 얼마 안 돼 갖고 동네 노인들을 다 정복해서 이제 도장 깨기처럼 다 이겨나가. 꼭 장기가 초단이 됐다고요.
어렸을 때. 그 다음에 바둑을 배웠어요. 중학교 2학년 때. 바둑을 배워갖고 이제 그 동네 후배한테 바둑을 져갖고 이제 화가 나서 바둑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바둑을 열심히 또 이제 배우니까 그 누구 말만 따라 천장이 다 바둑판으로 보이고 막 그런 때가 있어요. 열심히 하니까. 근데 바둑책을 사다가 이렇게 보는데 일본의 판전이라고 하는 프로 바둑 기사였어요. 그분이 바둑책을 해석하면서 그 사람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사람의 별명이 거기 나왔어요. 그 사람의 별명이 뭐예요? 면도칼이야. 바둑을 얼마나 날카롭게 그 면도칼로,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큰 칼로 면도 못 하잖아요. 면도칼이래야 오늘 하고 수술칼이래야 수술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이 면도칼이에요. 별명이. 얼마나 날카롭게 그걸 술을 이렇게. 근데 그때 어린 마음에 그 사람의 별명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는 나는 큰 칼이면서 면도칼의 용도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칼이 돼야 되겠다. 어린 마음에 그런 소원이 들어왔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면도칼은 너무 얇고 부러지기 쉽고 말이죠. 또 큰 칼은 부러지지 않고, 그런데 날카로운 면이 덜하겠지. 근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칼이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같은 책을 보면은 그런 걸 조금씩 느낄 수가 있어요. 예리하게 아주 자세히 하면서도 전체적인 흐름과 대세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글을 쓰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바로 어렸을 때부터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삶을 통해서 나타난 거죠. 제가 여러 번 그랜드 캐년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높이가 100m가 넘는 그 꼴짜기가 저 부산까지 가는 400km 정도의 그런 거리인데 그걸 어떻게 하루 다 보겠어요? 헬리콥터를 타고 보는 거예요. 헬리콥터 타고 부산까지 갔다 오는 것처럼 전체를 다 보면 하루 만에도 볼 수가 있지. 근데 그 꼴짜기를 400km를 자세히 보려면 몇 년이고 거기 살면서 꼴짜기를 다 뒤져야 돼. 그래야 그랜드 캐니언을 봤다고 말할 수 있는. 헬리콥터 타고 하루 지나가는 건 누군 못 보겠어. 수십 년을 살아도 꼴짜기가 400km나 되는 꼴짜기 계속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전체적인 흐름과 대세를 잃지 않으면서도 꼴짜기 하나를 자세히 보여야 된다. 왜 이 얘기합니까? 각 사람의 사정을 그렇게 알아야 한다. 외형적인 흐름을 보고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그 사람이 울고 있으니까 그 사람의 아픔이 뭔지 겉으로는 표현하기 하지 않지만 그 사람의 속사정이 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지금. 근데 면도칼로 쪼개듯이 그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쪼개고 하나님의 말씀이 간절고수를 쪼갠다고 하시니까 그게 성령 충만이래야만 보여지고 그게 성령 충만이래야만 알려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오늘 초대교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작정기도하러 올라갈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작정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미 오순절을 경험하여 얼마나 놀라운 성령의 충만을 받았어요. 근데 작정하여 기도하는데 남들은 동전 한 분 던져주는 걸로 끝나는 안진뱅이지만 그 영혼을 끌어 일으켜서 성전으로 함께 들어가서 찬양하는 그게 안진뱅이 근본적인 문제고 그게 원인치료 아니에요. 원인치료.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 기도할 때 그 영혼의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성실하게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막연하게 기도해 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영혼의 속사정이 뭔지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그 사람에게 합당한 기도 제목으로 합당한 말씀으로 이를 왜 명의를 찾아요? 우리가 섬세하게 누구보다도 수술을 잘하니까 명의를 찾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야말로 가짜 의사가 되는 거죠. 날 돌팔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실하신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의 속사정에 따라 쉬지 않고 일을 하는 것처럼 오늘 그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많은 영혼을 그렇게 섬기면서 말씀과 기도로 성실하게 모든 믿는 일에 모든 신령한 일에 성실하게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을 도와주시고 성실한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시편 31편 보시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보시죠. 너의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아멘.
성실한 자는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시편 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하심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이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성실하심을 따라 판단하시죠. 잠언서 28장입니다. 10절 말씀 보시죠. 네,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얻느니라. 아멘. 28장 18절 말씀이에요. 성실히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나 사곡히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성실한, 하나님이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성실한 자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고 오늘 그에게 필요한 말씀이 뭐가, 무슨 말로 권면을 해야 되는지, 무슨 말로 위로를 해야 되는지 말이죠. 이런 것들을 구하면서 오늘 성실한 하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성실하게 믿는 일에, 신령한 일에 이렇게 해나가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도와주시고 만나주시고 그런 사람에게 복을 내리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 성실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면은 오아시스를 경험한 건데, 그런 사막과 강야를 지나가는 다른 대상들에게 오아시스가 어디에 있다고 이렇게 전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 성실한 사람을 만나면 그 하나님을 찬양하여 높여드리고 그 사람을, 오늘 그 사람들에게 간증의 삶으로 그 하나님을 드러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간증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걸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어. 이 광야 사막길을 건너가는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주셔서 나는 정말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문제가 해결됐어.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고 나의 사랑을 이렇게 알았던 분이야. 이거를 자꾸만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그걸 간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구세군교회 있을 때 보면은 거기에 그 구세군교회는 예배 프로그램 중에 꼭 매 예배마다 간증하는 사람이 하나씩 나와. 우리도 한번 뭐 그렇게 한 적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이번 주에는 우리가 좀 간증할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셔서 어떻게 역사했는지 간증을 시킨단 말이죠. 그 매주마다 그 많지 않은 인원인데 매주마다 간증거리가 있어. 오늘 매 삶의 나의 구석구석에서 이 성실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지 우리가 그거를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말이죠. 간증해요. 시편 40편입니다. 10절 다 같이 읽어보시죠. 내가 주의 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대회 중에서 은희치 아니하였나이다. 오늘 주님의 의를 심중에 숨기지 않고 그분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했다고 했잖아요. 주의 인자와 진리를 대회 중에서 은희치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숨기면 안 되는 거죠. 그걸 드러내야 되죠. 그분의 성실하심을 오늘 선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 오늘 89편 본문 가운데도 1절에 다시 한번 보면 내가 여호와의 인자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다. 그랬어요. 그 성실한 하나님을 대대에 알게 하겠다고 그 하나님을 선포하고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자, 시편 71편입니다. 71편 22절 말씀이에요. 22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다. 이스라엘에 걸어가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다. 주의 성실하심을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선포하고 이 신앙을 고백하고 이걸 자랑하고 높여드려야 되죠.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이 죄악 세상 어두운 데서 왜 불러내셨느냐, 왜 우리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느냐,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드러내게 하고 오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고 우리를 간증의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드러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부터 12절까지 한번 교독해 보시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 아멘. 자, 이 구하고 찾으라,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구하는 이마다 얻고 찾는 이마다 찾고 두드리는 게 열릴 것이고,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누가 아버지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로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이 결론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는데 이 남을 우린 사람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대접을 받고 구하고 찾는 것을 응답받고 이렇게 대접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께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그 성실하신 하나님을 성실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높여드리라는 거예요 지금. 그분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믿고 그 아버지됨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오늘 남을 대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믿으시기, 이 기도받는 비결 중에 하나가 이건 거예요. 그분은 성실하신 하나님이고 나의 형편처지를 따라 일을 하시는 분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고 내가 부르짖으면 듣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하나님답게 대접하고 하나님답게 높여드리고 그분을 찬양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대접을 받고 이 말씀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대로 오늘 찾아지고 열려지고 얻어지고 이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복음성가를 듣는데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그 찬양이 흘러나와요.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어부들의 찬양이라고 목사님들이 모여갖고 찬양을 만들어갖고 그게 이제 판으로 나와요. 그걸 듣다가 말이죠, 아 그래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야. 그분은 성실하신 분이야. 지나온 모든 삶을 다 돌아봐도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어. 그분은 이 찬양 자체가 그 목사님들이 그 찬양할 때 그게 자기 감정인 거예요 지금. 그분은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고 나를 언제나 지켜줬고 언제나 은혜를 냈고 나를 버리지도 않고 말이죠. 계속해서 그런 걸 나는 확신한다고 말이죠. 얼마나 멋진 가사예요. 그날 그걸 들으면서 오늘 가슴이 울컥하면서 정말 그래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 한 번도 나를 버리신 적이 없어. 큰 은혜를 체험하고 그런 날이 있었어요. 여러분 남은 생애를 통해서 광야 사막길을 우리는 금년 한 해도 또 지나갈 것이에요. 이 사막 광야길에서 무슨 일이 닥칠지 우리는 또 금년 한 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찬양을 부른 것처럼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당장 2월 달에 무슨 일이 터질지, 나라와 민족이 어떻게 될지, 온 세계가 어떤 길을 갈지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암흑의 시대를 우리가 건너가고 있어요. 지금 이 사막길을 지나가면서 오늘 우리가 금년 안에 또 살아갈 때 오늘 우리에게는 오아시스가 필요한 거예요. 잠깐 위로받고 응답받고 하나님이 함께 가시는 그 오아시스가 필요한데, 수많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여러분 성실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형편 저지, 나의 신음까지 보시고 눈물을 보시고 나의 모든 형편에 맞춰 역사하는 그 성실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성실한 자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영혼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끌어안고 그 영혼을 위해서 정말 성령 충만을 구하며 가슴 아파하며 구하고 정말 하나님처럼 성실함을 따라 오늘 우리의 신령한 일을 이렇게 감당해 보려고 하는 이런 성실한 자에게 하나님 만나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 한 해 성실한 자의 하나님 만나주시고 여러분 자신이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감당하여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는 금년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영광의 아버지시지만 하나님은 또한 성실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각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아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그 눈물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신음소리까지 들으셔서 그 사람의 영혼의 사정에 맞추어서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시는 하나님인 걸 우리가 믿습니다. 금년 안에 오늘 성실의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저를 만나주시고 그 성실의 하나님을 만나서 이후로 남은 생을 통하여 성실의 하나님을 간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하시고 성실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오늘 그 성실의 하나님을 널리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남은 생을 통하여 이 성실의 하나님을 본받아서 많은 영혼을 위해서 성실하게 기도하고 성실하게 말씀 전하고 오늘 많은 영혼의 속사정을 따라서 우리의 신령한 일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도 축복하시고 우리의 인격도 변화되게 하시고 영적인 실력도 갖춰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한 해 성실의 하나님 역사하시고 만나줄 걸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